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도 3대 신 중에 하나인 시바의 생일인 마하 시브라트리였습니다. 여러분 귀가 의심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제가 발음한 거 맞습니다. 시바의 생일 마하 시브라트리. 인도 발음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역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 여기 비하르 인도는 그러니까 쌍기역이 기본 발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겐 더 디귿이 기본 발음이라면 이분들에겐 쌍디귿이 기본적인 발음입니다. 그래서 한글 가르칠 때 가나다라 할 때 기역을 가르칠 때 그 기역의 발음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갓 할 때 갓 하지 갓 or 갓 이렇게 안 하지 않냐고. 그래야 알아듣고 그런 또 어려워해요. 왜냐면 기본 이게 디폴트 발음이 그러니까 기본값인 발음이 한국 사람보다 이제 센 발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아가 기본적인 발음이잖아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배우는데요. 이분들 특별히 비하르가 발음이 디폴트예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듯 건어더러 뭐버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그 자음 가르칠 때 자음 자체로는 소리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음의 모음에 도움을 받잖아요. 아 발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는 발음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이분들에게 기본값이어서 그래요. 아무튼 발음이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도 있고 날씨가 좋아지는 때면 결혼식도 많아서 길들이 엄청 막히기도 합니다. 어제는 저는 원래 수업이 어제는 없었는데 정 선생님 같은 경우 수업이 있었는데 길이 너무 막힌다고 운전수들이 얘기를 해서 그냥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뭐 조금 막혀서 갈 수 있는 거면 가겠지만 그냥 멈춰 서서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제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죠. 좀 있으면 홀리가 지나고 나면 더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저희는 요즘은 이제 새 학기를 엉성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제대로 시작하면서 행정 서류들도 다시 정리하고 물렸던 거 정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등록을 하냐 마냐 막 이런 거 되게 복잡하게 등록한 듯 안 한 듯 오지 않는 또 가끔씩 오는 이런 아이들 정리해야 이제 행정 서류가 정리돼서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김현수 선생님이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선생님이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철봉과 축구 골대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 잘 놀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 작업도 자비를 들여서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트레이너셔서 우리 운동도 이렇게 봐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운동을 보니까 한 석 달을 못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운동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몸이 훨씬 가벼워진 걸 느낍니다. 운동 너무 중요한 거 아는데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빼먹죠. 네. 그래서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렇게 귀한 손길 주셔서 잘 지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인데요. 계속되는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형제들과 요셉의 극적인 화해의 절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주가 45장에서 이제 극적인 이제 화해와 화평의 단계가 오죠. 이제 사실 화해라기보다는 이제 요셉이 하나님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제 결정하게 되는 단계이죠. 아직까지는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음은 이렇게 극적인 화해와 용서 그리고 통쾌한 복수국 중간 어디쯤 애매하게 있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현재로서는 그 야곱의 가문 그 형제들 사이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지만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인 베냐민만은 그들 가운데서 빼내서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여러 가지 이렇게 술수를 부려서 형들의 곡식 가방에다가 음식을 돈을 다시 도로 넣어 둔다든가, 특별히 베냐민의 가방에는 은잔, 자신이 애용하는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으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형제들 모두 아무 소리 못하고 베냐민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일을 꾸며놨습니다. 선명하게 단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꼬이고 비틀리기 쉬운 것이어서 아주 복잡하게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아주 천천히 하나씩 보여주면서 요셉을 3번 울리셨죠. 3번 울리신 그 과정을 통해서 극적인 화해와 용서의 과정까지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문 가운데 요셉이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빠질 수 없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그것이 요셉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만 조용히 사라지면 모든 것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비틀리고 꼬이고 상한 심정은 상황들을 이리저리 어렵게 복잡하게 이해 안 되게 꼬아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여있던 요셉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절망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그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잖아요. 누구든지 그 이집트의 총리의 은잔이 나오는 자는 죽이고, 그런 거 나오면 우리 모두 노예 삼아도 좋습니다. 이분들 참 순진한 분들이에요. 시골에 사셨던 분들이라 그런지 이미 한번 자기들 가방에 깜짝같이 돈이 들어가 있어서 참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쉽게 놓았습니다. 요셉이 은잔 넣어둔 거 꿈에도 상상 못했죠. 뒤지니까 당연히 나오죠. 찰떡같이 넣어놨는데. 그들은 잡혀갑니다. 그들은 거의 넋이 나갈 정도로 당황한 상황이 됩니다. 엎드려 비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형제들의 두 손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처럼 서로 부딪히며 겉돌았죠. 이제 베냐민이 죽고 자신들이 노예가 되면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식솔들은 꼼짝없이 산입에 거무지를 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집트 총리 요셉이 이야기하죠. 은잔이 나오는 그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십시오. 형제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대해도 너무나 관대한 처분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상황은 눈앞에서 베냐민이 칼에 베이고 자신들은 몰매를 맞으며 노예가 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며 물러가야 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형제들 중 누군가는 그런 유다를 뜯어 말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사하다며 고개 숙이며 돌아가야 한 그 상황에 유다는 형제들 모두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요셉을 그렇게 할 때도 루벤은 요셉에게, 그러니까 첫째 형이 먼저 말리잖아요. 첫째 형 루벤은 요셉에게 쏠리는 적대감에 정면을 부딪혀 외면받습니다. 그러지 마 한 거예요. 형들은 막 적대감과 분노해서 이 아이를 죽이고 싶은데 거기에 정면을 부딪혀서 그러지 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런 형제들의, 그리고 그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건 되게 큰 힘을 가지죠. 선량한 개인이랄지라도, 도덕적이고 선량한 개인일지라도 조직과 공동체의 이익과 그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난 파도와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홀로 그것을 상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그런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유다는 그런 분노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유다는 분노의 방향을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의 멍해를 피하자는 심리적인 보상과 그리고 은30이라는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하자는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이 스스로 납득하도록 상황을 바꾸어냅니다. 비록 그 방법이 형제들을 요셉을 완전히 구원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형제들끼리 형제를 죽이고 평생 그 형제를 죽인 멍해, 가인의 멍해를 형제들 전체가 뒤집어쓰며 살아가는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아마도 영민한 요셉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고 유다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형들을 옥에 가뒀던 3일, 그리고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소비하고 올 때까지의 시간은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까지도 이게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웬만한 상황 가운데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다져놨을 겁니다. 계획대로 차분히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되고 있고요. 요셉은 냉철한 지성과 고난으로 굳게 담금질된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미 예전에 혈기 넘치는 철부지가 아니었고 이미 2번이나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형들을 변화시키셨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이 이야기를 위대한 용서의 이야기로,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가 사실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좋은 그림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용서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첫째 형은 장제로서 형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요. 요셉이 자신들을 스파이로 몰자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이 애원하는 요셉을 외면했던 그 간절함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형들을 다른 동생들을 막 혼을 내죠.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홀로 웁니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형 시몬을 구하기 위해 형제들은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온 세계에 닥친 기근이라는 배경도 있지만 어쨌든 둘째 형 시몬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도둑으로 오해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스파이로 한번 상황들을 몰아갔었죠. 꼼짝할 수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피해갈 수 없는 증거와 정황이 있는 것을 알면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난 형제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요셉 총리도 그 분위기 속에서 베냐민을 보곤 정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들어가 많이 울고 나왔습니다. 넷째 형 유다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장면인데요. 유다가 아주 청산유수로 그리고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덩굴이 나무를 이렇게 휘감아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상하지 않고는 떼어낼 수 없는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마치 그림처럼 표현했죠.
그리고 그가 호소한 그 호소에는 절절한 가족애와 형제애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이 아이와 바꾸겠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다는 자신을 죽이려는 형들로부터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으로 타협을 했죠. 그래서 노예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노예로 팔려갈 노예가 될 그 위기 가운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노예로 팔려가겠노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맙니다. 사실 요셉의 마음은 이미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녹아 있습니다. 녹아든 그 마음은 결국 자신이 애써 직면하길 두려워하던 진실까지 닫고야 합니다.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타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정면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하시려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이제 45장에서 요셉이 그 고백을 남기죠. 사실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정답이 그걸까요? 아주 모범적인,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모범적인 정답처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되지 않아서 일들이 이렇게 배배 꼬이고 있었던 건데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까지 다 흘러 닿지 않고 도저히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유다의 이 절절한 가족애와 형제의 고백 속에서 그 용기가 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용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진리를,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또 형들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각을 마지막까지 막고 있었던 것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짚히지만 차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마지막까지 그를 막아서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마음을 3번의 눈물로 조금씩 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시고 신적 개입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 로마나 이런 어떤 연극에서 보면 그게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면은 신이 강림해서 이야기를 해설해주고, 그러니까 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사람들은 신이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건들이 모든 이야기들이 해결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신적 개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날 수 있도록 한두 시간만 생각해 보면 전체 그림이 보여서 이해가 되어서 영민한 요셉은 다 이해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빅 피처, 큰 그림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감정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치유하시고 녹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문에서 베냐민만을 빼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던 요셉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었습니다. 치유된 감정을 희미하게 느끼던 하나님의 뜻을 치유된 감정은 희미하게 느끼던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묵은 때처럼 녹아나 있는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때로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이렇게 곧지 못하고 이렇게 꼬여 있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상한 감정과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회복되었고 치유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한 번 난 길은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근육도 그렇다고 하죠. 한번 일정 이상 근육을 키우면 일정 시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그때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해요. 우리의 감정의 자리도 비틀리고 꼬인 길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완전히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받아서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 없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그 자국은 남아있어서 비슷한 상황과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너무나 쉽게 곱고 바른 길이 아니라 꼬이고 이렇게 어그러진 꼬이고 비틀린 길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도 그렇게 비틀리고 꼬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내게 임했던 은혜로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셨을 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러나 계속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지금 임한 은혜가 있을 때 비틀리고 꼬인 길이 아니라 바르고 고든 길로 우리의 감정과 말과 생각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하기를 소원하고요. 혹시 꼬이고 뒤틀린 감정으로 꼬이고 뒤틀린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만져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풀어주셔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것이 왜 그리스도의 이야기인지, 왜 요셉의 이 기나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인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